다니엘서 5장 1절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곳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그의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데세스리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말하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자주 성경의 보편적인 문학적 양식은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 시편을 읽기도 하고 시도 읽고 편지도 읽고는 하지만 그 모든 시나 편지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싶으면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공부하면 성경을 읽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몇 가지 역사를 기록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역사를 기록하는 원리는 모든 일어난 사건이 먼저는 역사적이라는 historical fact 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역사는 사실 이 세상에는 온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낸 창조의 첫 순간부터 지금까지 첫날에는 이런 일, 둘째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한 책은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하죠. 그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편년체적인 기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전문적인 용어지만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보면 창조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은 선택해서 기록이 되고 어떤 사건은 선택이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것이 선택되느냐 선택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가장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것이 얼마나 신적이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냐. 그래서 이 교훈적인 면을 감안해서 성령께서 성령의 기자들을 택하여 말씀을 기록하실 때에
이제 어떤 것은 기록이 되고 어떤 것은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대로 그의 교만을 치시고 회복시켜 줬던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원더풀한 confession, 아주 그 고백으로 4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4장 3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거든요. 자,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이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런데 5장에는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언제 죽었는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의 얘기도 없이 갑자기 5장을 시작하죠.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이었던 벨사살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느부갓네살이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느부갓네살과 더불어 이 바벨론의 큰 권력의 중심에 있던 다니엘도 없어졌다. 다니엘이 없어요. 지금 오늘 5장의 핵심 사건인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서 글자를 쓰는데 벨사살이 굉장히 허둥지둥해야 되잖아요. 만일 다니엘이 거기 있으면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로 하여금 그 말을 해석하게 했으면 됐을 거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권력의 핵심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의 무상함이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올라갔다고 자랑할 것 없고 내려갔다고 비굴해할 필요 없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그가 권력의 중심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여러분과 저만이 할 수 있는 두 마디의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 없다? 있어요.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절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찾는 거죠. 왜요? 거기가 하늘이 무너진 곳이라면 분명히 거기에는 솟아날 구멍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세워주시니까요. 또 한마디, 성도만 할 수 있는 말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예, 다니엘 보십시오. 그의 팔자가 정말 시간 문제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자신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서 분명히 솟아날 구멍이 있을 거야.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팔자, 시간 문제야. 없다고 비굴해할 필요 없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 저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교훈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가 벨사살이 극도로 사치하며 불경한 연락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안에서 술을 마셨대요. 완전히 사치죠. 여기서 술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나 영어는 와인이라고, 이제 포도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이 1000명이라는 건 1000명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스케일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방대하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술을 마시는데 이런 극도의 사치뿐만 아니라 불경이 또 등장하고 있죠. 2절 말씀이에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성전의 성물들은 우리가 만지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이었는데 이제 얼마나 속된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그 성물을 가져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걸 갖다 거기들이 자신의 그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죠. 4절 말씀이에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해요. 니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우리 하나님은 보여. 내 하나님, 내 신은 보여. 내 신이 더 세라고 하며 모든 천명의 사람들과 아마 웃고 떠들며 하나님을 비하하는 가운데 그 술을 마셨을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벽에 쓴 글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우린 뭘 생각해야 되는가? 그 교훈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교훈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하면 벨사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부갓네살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이 이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터럭 하나 타지 않은 채로 건강하게 나왔을 때 거기서 네 번째 인물을 그가 파악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놀랐을 때 그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 고백 말씀이 다니엘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2절입니다. 2절은 같이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까지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4장 말씀이에요. 자,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이다. 알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즐겨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5장에 와서 우리가 그의 아들을 통해서 확인받는 사실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입에 발린 말뿐이었지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무게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무게가 뭐냐 이거예요. 무게가 있느냐. 자, 여러분 한자 수거 중에 호사유피하고 인사유명한다는 말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그냥 이름 석자를 남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름은 legacy, 다시 말하면 영향력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남기는 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값진 영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8절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신명기의 쉐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는 요 말씀이에요. 자,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자녀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성경 얘기하라는 것도 맞지만 더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너의 행동 거지가 말씀이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부모의 행동 거지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 거지가 그 말씀이 돼서 그것이 영향력 있게, 즉 내가 고백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을 때 자녀들이 그 하나님, 부모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보면서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선언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라도 그것이 아무리 많은 물질과 아무리 많은 성공과 아무리 많은 쾌락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했을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말만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니 사업이 더 중요해. 여러분 오늘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선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고백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무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사기 시대를 그리고 있어요. 그 세대 사람들도, 그 세대라는 건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한 세대도 안 됐어요.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할 것 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그 엄청난 엄중한 고백을 그들이 들었는데 고백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자가 일어났어요. 여기 다른 세대라고 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극적인 것 같아요. 다른 종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이전 종자들과 훨씬 다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다른 종자인 거예요. 다른 종자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설문을 통해서 이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는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5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앙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뭔가 했을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의 영향력이 54%래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33%, 목회자의 영향력은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설문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자녀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신앙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엄마 아버지가 더해보니까 87%, 90%예요. 근데 저는 이 통계가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놀라지 않아요. 제 목회 경험상 자녀들과 5분에서 10분만 얘기해 보면요, 그 집안의 분위기가 파괴돼 버려요. 자녀 집안의 분위기가 파괴돼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보면 확증이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놀라지 않으세요? 분명히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머니가 경상도,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에요. 아이들이 유창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해요. 부모님이 호남 분들이세요. 아주 유창하게 호남 방언을 가지고 사투리를 쓰면서 말을 해요. 왜 그렇죠?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가슴 아픈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한 교실에서 쌍욕을 하며 싸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걸어가다가 교실 문을 들어가서, 얘들아,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싸우면 어떡하니? 친구가 잘 지내야지 서로.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색을 하며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게 교회 놀이일 수도 있고요, 가정 놀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이러세요. 맨날 이러세요. 입만 열면요. 여러분, 이미 상담학교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어머니를 때리는, 어머니가 아버지 때리는, 요즘 심각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엄청 맞고 살고 있어요, 한국에.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마음에 아주 그걸 혐오를 한대요. 술 먹는 거 혐오하고, 그리고 이 가정폭력을 혐오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의 대부분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대물림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4장과 5장을 연결하면서 묻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 무게가 있습니까? Do you really mean it? When you say you love the Lord.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Do you mean it? 내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Is it really true?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Do you really believe?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내 고백의 가치와 고백의 의미와 고백의 무게가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의 무게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공동체들, 이 지역에 함께 우리가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무게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귀족과 천명과 함께 예루살렘의 기구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벨사살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이에요. 자, 5절 6절인데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자, 요 말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오히려 효과적을 따진다면 바로 벨사살을 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벨사살을 그냥 쳐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임프레스 될 것 같았어요. 더 인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쓰시고 또 그 글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께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정말 늘 같은 기도합니다. 오늘도 정말 그 기도하고 왔습니다. 일부 예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능하면 일부 예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안 하고 우리 찬양 때도 찬양 안 하고 같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때도 꼭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더불어 그 기도에도 주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도 슬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이 현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정 목사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제가 그 하려고도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혹시 일어났다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 부족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씨름하게 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반드시 얻어낼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자꾸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기도의 열매예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행복이고 하나님께도 가장 큰 영광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이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거듭난 주의 백성의 삶을 얘기하며 그렇게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땅히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네, 바로 이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죠. 자, 보세요. 복음서를 읽다가 다시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아직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은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 구약의 요나 사건인데 이걸 또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요나의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딴 데서 일어나지 말고 네 인생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일어난 일 가운데서 찾아내라.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 가운데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의 꿈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풀무 사건이나 나무꿈 사건이나 석회꿈 사건이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이나 이 모든 것이,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의 축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라고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성공을 해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짝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도대체 왜 요즘 나는 이렇게 돈을 잘 벌어요? 그거 생각 안 하면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우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이 일을 통하여 무슨 말씀, 아직도 제가 버려야 될 것이 있나요? 아직도 제 인격에 깎아내려야 될 것이 있나요? 아직도 제가 변해야 될 게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 읽고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기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할 것인가, 그 기준점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자세히 이제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 시대를 가리켜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너희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즉 구약을 읽어가는 해석의 연결고리가 그 우리의 삶을, 그 구약의 사건들을 비추어 보며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극강한 성공을 경험해서 모든 걸 갖고 모든 부를, 모든 지식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이 성공의 의미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소명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성공 조금 했다고 뻐기고, 그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오해하고요. 그리고 조금 실패했다고 코가 석자 빠져가지고, 그때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뭘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원망하고 집안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이네, 이 사람 탓이네, 네 탓이네. 그리고 내 탓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모습을 확인받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기까지 왔는데 그 일어난 일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한번 이번 주간에 심각하게 노트 하나 펴놓으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고백에 무게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복되고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려는 것은요, 이제 그 글자가 나타났을 때 벨사살이 무릎 마디마다 떨리면서 그가 허둥지둥대며 두려워하고 번민했죠. 그때 왕비가 이제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게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12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입니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왕비는 벨사살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자, 그 어머니가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이 어머니의 이 말로 다니엘이 이제 다시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왕비의 마음속에 기억된 다니엘이에요. 왕비의 마음속에 기억된 다니엘. 즉, 이 질문을 다시 돌려서 말한다면, 나는 내 자식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목회 생활 중에 저는 장례식을 많이 하면서 깨달은 교훈 중에 한 가지는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거의 대부분은 한 마디 말로 다 요약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워. 참 잘 사셨어. 그리고 비록 입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표정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지독을 떨더니 저렇게 가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기억을 한다니까요. 오늘 이 다니엘은 여기서 반복해서 나온 게 있죠. 민첩하다, 총명하다, 신들의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 왕비의 마음속에 써놓은 것일까요? 누가 써놓은 거예요? 다니엘이 쓴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impress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impression.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이 영어 단어의 의미로 생각하려는 것은 자국을 남긴다,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의 표정 하나, 여러분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에 impression, 자국을 남겨요. 왜 그렇게 잠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되나,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말이야말로 여러분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장 큰 자국을 남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한국에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빌어먹을. 여러분, 그거는요, 그 인생에 자국을 내는 거예요. 빌어먹을. 옌병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요, 왕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글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시는 하루의 새날은요, 새 종이와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써놓은 종이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저와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만남, 여러분 여기를 나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러면 새 종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뭘 말할 거냐는 말이에요. 무슨 자국을 남길 것이냐. 무슨 자국을 남길 것이냐. 지난 주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두 목사님이 계세요. 서로 친구고요. 정말 이 한 목사님은 특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이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오랫동안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 후원을 받았던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 목사님 계신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개척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교회에서 나간 분들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또 전화 한 통화를 안 한 거예요. 친구인데. 지금 내가 이러저러 해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친구 좀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우리 이 지역에서 멋있게 사역하자. 그래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래도 부족한데. 그런데 저를 더 놀랍고 충격스럽게 했던 건 뭐냐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이제 소개하며 지역 신문에 개척된 교회를 알리려고 소개를 했는데 소개하는 문구가 완전히 충격이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은가 하면서 이 글을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 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고마운 줄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고마운 거 기억하는 교회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 친구를 탓한 게 아니라, 그렇지, 이게 인간의 약점이지. 여러분, 인간의 눈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앞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 하는 일은요, 앞밖에 안 보이는 걸 우리로 시선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형제의 눈에 티끌을 보는데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냐. 믿음이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바깥으로 향하는 시선을 돌려서 나를 보게 해요.
그리고 나의 말을 먼저 듣게 해요.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먼저 들어요. 그러면서 이 말이 어떤 자국을 남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내 자녀들은, 내 배우자는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기억할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누군가의 기억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 사람 착한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착하고 아름다운 것 다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참 그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이 기억을 남기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기억을 남기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기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할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날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제 여러분이 써내려갈 백지장들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난 뭘 쓸까? 나는 뭘 쓸까? 그 교실을 박차고 엄마 찾아 나오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그 마음은 백지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글을 쓸 거예요. 어떤 글을 쓸 건가? 어떤 자국을 남길 것인가?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이제 여러분이 써갈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들, 이제 여러분이 상대방의 새길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억들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어 종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과 사랑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지막 찬양은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지난 주에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양심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냈던 본헤퍼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독일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전해졌는데요, 저는 이 버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지난 주간에, 이게 이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못해요. 1시간 무한반 같은 노래를 1시간 동안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 기능이. 제가 이걸 한 5-6번은 들은 것 같아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싸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참 우리가 이제 새로운 회개년들을 시작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한 해를 열어가는데, 그게 마치 종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교회가 써내려갈 말들이 이 지역사회에, 정말 뉴라이프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섬기는 것 같아. 여러분이 이제 또 새 한날을 맞이해서 그 마음에 써갈 그 글들이 정말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 그런 고백, 그런 기억으로 남아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